우리 옆에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뵙는데 참 이 황금 연휴에 또 어디 딴 데 안 가시고 이렇게 성전에 오셨나, 한 분 한 분 얼마나 반갑고 또 존귀하신지. 우리 인생이 70세라면 주일날만 잘 지켜도 10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주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던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참 사랑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천국이 될까.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집하고 가정하고 혼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어로 집은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좀 크고 또 비싸고 좋은 집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가정은 홈입니다. 홈. 집의 크기하고 이 가정의 행복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마른 떡,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갓 지은 그러한 떡을 못 먹고 오래된 떡을 먹겠어요. 마른 떡 하나를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그러니까 고기가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육선이 가득합니다. 집집마다요. 여러분 냉장고 몇 개 있어요? 양문형 냉장고 보통 2개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 또 총각김치, 김장김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960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벌었을까요? 60년도. 65년 전밖에 안 돼요. 79달러가 벌었습니다. 79달러.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 1년 개인당 1년에 한 얼마 정도 벌을 것 같습니까? 36,885달러 벌입니다. 100배 더 잘 살아요. 500배. 감탄할 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난 60년대에 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500배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아멘을 많이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만하면 세계적으로 10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도 자꾸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5월에 우리 가정마다 천국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제일 먼저 가정에 꽂힌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이 자꾸 집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살 그러한 이 충동이요 10%예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죽고 싶을까요? 자꾸 죽고 싶다는 거예요. 10대, 20대 사망 원인 1등이 뭔지 아세요?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이요, 교통사고나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사망 원인 1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그리고 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 2세대들이,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부모보다 자식들이 더 잘 사는 세대였어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부모보다 못 사는 시대가 지금 열려버린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내쫓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아이들은요, 숫자를 셀 때 아이들은 안 세버렸어요. 왜냐하면 죽을 확률이 50%가 넘었고, 그리고 매일 먹기만 하고 생산하지 않고, 이 축내는 아이들이었어요. 손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이를 효율성과 이 생산성으로 측정하다 보니까 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이 식솔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내쫓아 버렸어요,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이 어린이들에 대한 이 존재 가치는요, 전무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요, 자녀들을 보시고 꼭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하시고, 어리신 분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손주 손녀 보시면요, 어리신 분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신 분은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뭐냐면은 안수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안수. 이 안수라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져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축복할 때 절대 말로만 축복하지 않아요. 반드시 신체적 접촉,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만지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교육자의 그러한 이 절대적 권세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지는 거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손으로만 만지는 게 아니라 말로도 만지고 영적으로 만들고 그 인생을 만져줘야 돼요. 만지는 거에 따라 아이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만져주시는데요, 어떻게 만져줘야 되냐? 축복하면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요, 만져줘야 돼요. 축복하면서 만져줘야 돼요. 사람이 축복을 드릴 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축복을 받으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소중한 존재구나,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계속 쌓여간대.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 잘 못하고 그래도요, 부모님이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너는 대단한 아이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야. 맞잖아요. 전 세계 80억 인구 같은데, 인구 가운데 내 아들 같이 내 딸 같은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80억분의 1이에요.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뇌는요, 1000억 개의 뉴런 세포가 있는데요, 98%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인간의 말에 영향을 받는데, 축복의 말을 들으면요, 뇌의 98%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어린이를 보면 첫째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어리신 분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어리신 분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이 되면요,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매년 거의 제가 이 시를 같이 읽습니다. 도로시 노울트라는 시인이 쓴 미국 이 교육학자죠. 이분이 쓴 사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요, 뭘로 배우느냐? 내가 말로 한번 정직해라, 뭐 해라 가르치면 애들이 쏙쏙 배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 거울 역할이죠. 부모의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관용 속에서 자라면 인내를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자신감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내 자녀는 왜 항상 비난하고 싸우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 도로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주는 것은 곧 우리 아이가 세상에 돌려줄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준 그것이요, 세상에게 주는 자녀의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올해 마음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런데 사실 나라천국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 가지만 하잖아요. 세 가지만 했는데, 이 나라가 천국이 되려면 예수 믿는 우리부터 세상에 주는 것이 정말 정직과 고마움과 믿음과 자기를 좋아하는 법을 배워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사는 모습으로부터 다 이렇게 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에서가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냥을 잘한다는 건요, 그리고 군사를 거느린다는 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난 에서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시고 야곱의 혈통에서, 집돌이 야곱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축복에 대한 사모예요. 야곱은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축복 팥죽 한 거에 팔아먹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통로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 주체였어요. 요즘은 어른들이 어린이를 섬기는데,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수발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왜 어른이 어린이를 섬겨야 되느냐? 이들은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면은 천국 시민을 대접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하셔야 되겠죠.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리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존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리신 분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어리신 분, 존귀한 분, 예수님 같은 분.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어린이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린이는요, 고집 많고 지 맘대로 하고 철딱서니들이에요. 그러한 유치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소중한 가치가 뭐냐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걸 배우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대상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절대 수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분이 아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둘 수 있으신가? 내 인생 이렇게 병들게 하실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복 주시고 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삶에 있어 최상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상의 행복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최상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0배 올라도요, 인간의 행복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절대 신뢰하는 절대 수용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걸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요, 마귀는 못 받아들이게 해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불행과 저주가 나를 사로잡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아멘하며 날마다 확신하며 살란다면 여러분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축복하며 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저들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모든 만져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와 어린아이처럼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아들이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이 이 시간에도 질병과 고난에 믿음으로 싸우는 사랑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